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모두 드러나지만 우리에게는 연약함을 중보하실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셨고 순종하는 모든 자를 위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4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4절은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구조적으로 3장 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도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은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충성심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가리킨다면 자비하심은 백성들을 향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시지만 그는 또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땅의 성전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분입니다. 그는 천사나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에서 16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하실 뿐 아니라 자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하늘에 있는 제사장이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 관한 이러한 설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심판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라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은혜를 필요하는 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은 때에 적절한 은혜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게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할 것이니라. 1절에서 3절은 대제사장은 백성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합니다. 첫째,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함을 받습니다. 둘째, 대제사장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임명을 받는 자야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백성들 중에 취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연대감을 표현해 줍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은 백성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야 합니다. 백성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는 구약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자들은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4절은 대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의 두 번째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론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 직분은 그 후손들에 의해 계승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직분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에 반기를 들고 스스로 제사장직을 행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제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은혜에 의한 것이지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음은 5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5절에서 6절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심을 말합니다.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에 의해 임명받아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6절은 4절과 병행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4절은 아론이 하나님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고 말하며 5절에서 6절은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시편 2편 7절과 110편 4절을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아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편은 아들이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대제사장직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아들의 제사장적 부름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아들은 왕일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도 부름을 받았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직과 구별되는 아들의 독특한 직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결코 왕직을 경험할 수 없지만 아들은 멜기세덱처럼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론보다 얼마나 더 위대하고 존귀한 직분을 가진 대제사장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백성들보다 얼마나 위대하고 온전한 신분을 가진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7절에서 10절은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구원의 근원 되심을 말합니다. 구조적으로 7절과 10절은 1절과 3절과 병행적 관계에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구약의 제사장들도 연약함에 쌓였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만 용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연약함과 죽음의 고난을 친히 경험하셨기에 그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모든 두려움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리는 희생 제물과 같은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2장 10절에서도 아들이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함이란 고난을 통과하는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완전한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모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나온 것이며
또한 우리가 보여야 될 순종의 기원도 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1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과 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도록 중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